제목은 팔방미인. 우리 지금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다 팔방미인이고, 또 영적으로 위로 아래까지 해서 구방 십방미인이십니다. 네, 그러면 인사를 한 번 더. 당신은 십방미인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십방미인이십니다. 처음 보는 인사를 했네요. 네, 이따가 가면 교육관에 빵이 좀 있으니까 식빵은 아니지만 빵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팔방미인이라고 다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든 잘하면 좋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잘하면 좋죠.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오늘 목사님이면 이것저것 다 잘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복 받을 것을 한마디로 뺏는 거야. 예.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어르신들도 뭐 정리도 할 수 있단 말이죠. 힘없는 분들도. 때로는 뭐 이렇게 먼지도 닦을 수 있고, 뭐 쓰레기 줍는 것도 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다 해. 그렇게 뭐 좋죠. 또 뭐 다 하면 어이구 뭐 부지런하고 뭐 다 하면 좋은데, 성도님들이 바글바글 뺏고, 그리고 본업이 성경에 보니까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부수적인 거 하다가 본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하고 기도하는 게 막 부담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나 어떡하지? 청소 안 했어. 나 교회 다시 돌아갈게. 그러면은 사모님한테 얻어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팔방미인이 뭔가 다 잘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알지만 성경을 읽은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각각의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어떤 이는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은사를, 병 고치는 것을, 귀신 쫓음을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연락해서 한 몸을 이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제 보니까 원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물론 개척교회 목사는 다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옳지는 않다. 차츰차츰 하나 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에 이제 13년 전에 신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좀 오셔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또 우리가 부흥을 해서 기도했더니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깜짝 놀래가지고 사과 놓쳤다고 막 그랬는데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냐, 찬양 하시는 게 너무 은혜 받았고, 찬양팀이 있어서 놀랬고, 또 식당에서 음식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놀랬고, 그렇게 각각의 일꾼을 세워주신 것을 보고 놀랬다. 이래서 그래, 이것이 교회다. 교회를 보고 갔고, 이제 더 많이 본 교회 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은혜의 소식이 또 들려와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외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같아요. 칭찬이기도 하고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매일 지겹도록 해야 되는, 지겹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반복적이니까 외쪽에서 볼 때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야, 또 기도냐? 또 찬양이냐? 이러지만 이것이 삶이 돼야 돼. 툭 치면 기도가 나오고 툭 치면 찬양이 나올 정도로 매일의 번제와 상번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는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따라와.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연습의 차이인 거 알죠? 스윙을 최경주가 옛날에 쉬는 날도 하루에 1000번을 스윙한다 그랬어요. 스윙을 골프를.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지. 그래, 이것이 프로와 아마의 차이구나. 결국 뭐냐면 연습 시간이 10,000단이냐 1000단이냐에 따라서 프로와 아마의 차이가 나고, 1000단이냐 100단이 10단위에 따라서 아마와 초보의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꾼과 어떤 능력자, 우리가 말하는 다 잘하면 좋겠지, 다방면의 팔방민 능력자들 세우실까? 오늘 3절에 보니까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여러 가지 재주가 누구에게 있었냐 보니까 제사장은 아니다, 아론 가문은 아니다, 또 유다 지파예요. 이건 뭐냐면 레위 지파도 아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생각해보면 목회자만 일꾼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꾼은 우리 다예요. 모두 다예요. 모두 다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있지만 필요한 것을 만드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명하여 세우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아니었고 말씀드린 대로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 직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막에 쓰는 제의라고 하죠. 예배 때 제사 때 쓰는 모든 물품을 만들고 오늘 보면 옷도 만들고 별의별 걸 다 만들어요. 아주 세밀한 이 세공 작업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는 연구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누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팔방미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에서 빠진 거잖아요. 예배 찬양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능력자들, 일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네. 엄청 잘하시는 능력자들이 곳곳에 그래서 숨고라고 숨은 고수들이 있어요. 숨은 고수들이 탁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선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막 뜨개질을 막 해가지고 뭐 수세미도 나눠주고 내가 떴어 막 이렇게 알록달록 떴어 했더니 저서 웃고 있는 분이 있어. 알고 봤더니 완전 고수야. 숨어 있는 고수들이 진짜 많아요. 알죠?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곳곳에 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는 참 몰랐어요. 그냥 내가 잘난 맛에 뭐 이렇게 뭐 했더니 곳곳에 고수들이 많고 요즘엔 텔레비전에 노래 막 서바이벌이라고 하나 그 뭐죠? 이 토너먼트 올라오는 그죠? 그런 것들 하는데 가수들이 감탄하다. 본업이 가수인데 그분한테 일어나서 경배와 찬양을 돌리죠. 지금 표현이 세상적으로 그리고 지금 요즘에 장난 아닌 이명웅 씨는 뭐 알죠? 그 뭐라 그러죠? 이 뭐라 그러죠? 그 외쪽에 있는 한테 산속에 들에 감춰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초야에 묻혀 있던 사람이 딱 등장을 하죠. 웬만한 사람 연예인들이 막 줄 서서 그 사람 표를 예매하는 게 나오더라고.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PC방에 이제 연예인들 막 개그맨 가가지고 콘서트를 보려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막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누군 모른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높일 수도 있다. 쓰실 수 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살렐이 누구고 오홀리압이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다.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이 없어서는 안 될 것 저점은 제사장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도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들 잘못했을 때는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만지면 죽어요. 잘못 만지면. 근데 제사장들이 만들지 않잖아요. 오히려 신기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제사장들이 못 만들어. 신기한 것 같아요. 재능도 없어. 제사장이라고 해서 지금의 목회자인가라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공통점이라고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어쩌면 지도자, 어쩌면 리더로 세운 직분이다라는 것으로는 지금은 완전히 동일시는 될 수가 없고 그런 정도겠지만 그러나 독단적으로 여기서 딱 보면 독단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누구는 음향하고 누구는 방송하고 누구는 찬양하고 누구는 안내하고 누구는 음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위임에서 장로님이 세워지고 담임 목사님들에게 위임의 권한을 주지만 그러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 질서를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팔방미인일 수는 없다. 목회자 팔방미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아무리 중요해도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있고 따로 해야 되는 것이 있다. 당연히 또 목회자에게 재능이 없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뭐 조각을 해가지고 붓구실을 잘 써가지고 뭐 말씀을 막 써서 줬어. 근데 어떤 목사님은 붓구실을 못 써. 아주 그냥 졸필 악필이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글씨도 못 써. 성경 구절 하나를 못 써. 욕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헛말 거리가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슨 말 해야 돼요? 아니 붓글씨를 써. 성경 다 써놨는데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액자를 만들어서 막 만들어주는 거야. 글씨 써가지고. 기독교 백화점도 먹고 살아야죠. 기독교 백화점도. 굳이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할 일. 그거는 잘하네 못하네 할 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이제 모든 성도님들을 다 각지는 알지만 다 불렀어요. 각각을 불러서 오셨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오셨다. 나 불러서 왔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 지도자도 그걸 알고,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그걸 알려주고, 또 내가 받은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중요한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되고, 내가 조금 잘하더라도 더 능숙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더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게 참 겸손한 모습인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모습을 해서 목회자도 인정을 해주고, 음향 잘하시는 분이면 못하죠. 진짜 잘하시는 분들에게 딱 맡겨서 하면 좋죠. 물론 개척교회 목사는 조금 더 해야죠. 더 해야 되죠. 좀 슬픈 현실인데 그러니까 잠깐 팔방미인 해야 돼요. 잠깐 임시. 서로의 재능과 은사를 인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했을 때 존중과 격려, 그리고 언제든지 또 다른 분이 왔을 때 물러설 수 있는 것까지도 가야 되죠. 지난번에 보니까 참 그런 격려하는 모습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 교육관에서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려는데 자기들이 꽁투를 준비했다면서 꽁투 하려니까 둘이 이제 자매가 갑자기 꽁투, 어머 권사님 찬양에 은혜 받았잖아. 집사님 뭐해? 왜 이렇게 예뻐졌어? 막 이래서 은혜 받았잖아. 어머 뭐래? 얼굴 땡겼잖아 이래서 얼굴 예뻐졌다니까 얼굴 땡겼잖아 막 이러고 완전 칭찬 일색을 하는 거예요. 참 맞아. 장점들을 세우고 칭찬하고, 어머 집사님 남편이 샤넬백 사줬잖아. 애들이 막 이렇게 그런데 참 그 예쁜 모습들이고, 그것들이 이제 본 거지. 우리가 서로 막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들도 막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예뻐졌잖아, 찬양에 은혜 받았잖아, 그리고 기도에 은혜 받았잖아, 막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하니까 맞아. 교회는 그 잘하는 모습을 열심히 감당했을 때 칭찬과 격려로 나아가야 되죠. 근데 이게 있더라고. 이게 교회나 어디 사회 공동체는 이 소시오패스라든가 나르시스트 같은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걸 그때 알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했으면 그 칭찬을 받으면 좋죠. 근데 칭찬 안 해주면은 어때요? 그래도 좋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어머 예쁘잖아, 이거 안 해줬어. 그럼 돌아다니는 거야. 물어봐. 오늘 찬양 어땠어? 내가 꼭 좋았어. 솔직하게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라고. 좋았어.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애가 강한, 옛날에는 소위 개인 이기주의적인 모습인데 요즘은 나르시스트란. 그러니까는 내가 다 해야 되고 나만 잘할 수 있고 나는 칭찬받아야 되고 무조건,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잘하는 사람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잘하고 맡겨주는 거죠. 맡겨주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고 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거 보면은 다 그렇게 결국은 당져.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저랬니 이랬니, 이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에요. 잘하는 거를 칭찬해주고 칭찬을 못 해주면 더 잘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받으셨다.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사람 보려고 했으면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 진짜 날마다 그래. 사람에게는 늘 내려놔야 돼. 칭찬 안 해주고. 진짜 많이 삐지는 거 봤어요. 목사님이 그런 한 번도 칭찬 안 해줬대요. 또 칭찬합니다. 네. 많이 칭찬할게. 다 잘하십니다. 네. 8방민이십니다. 10방민이십니다. 끝날 때 그렇게 시험들 문제가 아니라, 아셨죠? 그것이에요. 딱 줘요. 중요하잖아요. 3절의 말씀에 그렇죠. 영으로 재능으로 이게 충만한. 그런데 뭐요? 조건이 있었죠. 3절 말씀에 뭐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재주가 있었는데 제일 앞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해요.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각자 지혜와 재능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실제적인 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상실한,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고 말씀과 찬양의 기도가 안 되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은 재능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은사와 재능이 발휘되어야 되고 자아도취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나 혼자 잘나서 내가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잘하는 건 인정해. 근데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써요.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7 집사를 세우고 조건이 성령이 충만해. 성지 충칭,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그리고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성지 충칭. 그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시험 받으니까 오래 못 가죠. 공동체 분열이 결국은 분열을 만들고, 시기, 질투, 편가르기가 딱 나오더라고. 정말 힘든 불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을 하지 않아야 돼. 일하지 말라 그러면 또 일 안 시켰다고 또 그렇긴 하는데 힘들죠. 그분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잖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 받고 일하다가 성령 충만 떨어지면 내 욕심 충만이잖아요. 그럼 또 다시 엎드려 성령 충만 받고 또 이러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내 힘들어서 나 이제 내려놓을래요. 뭘 들었나? 자기가 뭘 들었나? 나 이제 그만 들든지 내려놓든지, 그거는 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돼. 그건 진짜 잘하시면 이게 복 받는 조건이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칭찬받은 걸로 다 채워지면은 그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된 복들이 흘러내려가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유익이 되죠. 이게 봐요. 제사장 열심히 했는데도 이 다음에 이걸 누가 만드냐가 딱 주어지잖아요. 네, 기도하기를 정말로 어쨌든 이 재능들 많아져가지고 많아져서 교회에 아름답게 쓰이지만 분란으로 쓰임 받지는 않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일꾼들의 열심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열심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봐.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연구합니다. 성령 충만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재능이 있어서 교만해서 내가 늘 하지 내가 요거 한 1000개 만들어 봤는데 요게 아니라 더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썩어서 고이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고여서 썩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고 썩은 것 구습을 타파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열심을 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매너리즘이죠. 습관, 관행으로 그냥 쭉 늘 하던 거니까 여기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 의미를 상고하고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것이죠. 정교한 일을 연구했어요. 난 늘 했고 잘해왔으니까, 칭찬 들었으니까 해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요. 내가 교만한 건 없나? 내가 늘 잘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딱 내가 난 늘 잘하니까, 그때 이제 아까 말한 연습이 더뎌진대요.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딱 그러면 알죠? 자기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가 알고, 코치가 알고, 그다음 상대가 알고, 관객이 알고, 딱 그렇게 된대잖아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니라면, 칭찬받으면 또 아니라면 빠질 수 있잖아요. 또 열정만 있으면 안 돼요. 살펴야 되는 거죠. 요담이 예전에 요분 몇 분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은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은 이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전에 이제 후임이 누가 될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죠. 왜냐하면 교세가 어마어마했잖아요. 단일교회로 최고의 교회로 쓰니까 실제 7, 80 과장되게 100만까지도 좀 얘기를 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가 될까 했는데, 가끔 그 당시에는 이제 신유 은사와 치유 예언의 은사들이 좀 많았는데 좀 남발했어요. 근데 그게 다 가짜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데, 어떤 분이 전에 있을 때 교회에 와서 그 아내분하고 왔는데,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된다는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일색이었는데 결국 안 되죠. 그거 받았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이었다면 예언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내가 저 영혼들을 감당할 70만의 영혼을 감당할 사람이 되겠냐? 저희는 못하죠. 예, 그럴 수 있는 그릇이 이제 만약에 받았으면 내가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해야 되잖아요. 저들을 위해서 먹일 양식을,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것들을. 그러는데 교만해가지고 사모님 얘기로 들어봤더니 장난이 아니에요. 예, 집에서도 교만하고 솔직히 좀 이렇게 아주 좀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다는 얘기도 사실은 뒤로 들었는데 그래요. 몇 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 여의도 순복 목사, 담임 목사 된다는 분들. 그 당시에는 좀 그랬었어요. 근데 다 안 됐습니다. 이영호 목사님 되셨는데 이영호 목사님 진짜 겸손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보고도 얘기도 해보고 한 적도 있는데 진짜 겸손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제 아이를 한 8년 만에 이제 하나님 주셔서 낳았는데 이영호 목사님 얘기 때문에도 도전을 받던데 거기는 17년 만에 나왔거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그냥 자체로 딱 장착이 돼 있는 재능이 겸손해. 겸손이 장착돼 있었어. 저런 분이 담당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교만하고 내가 예언 받았다. 아무도 안 주십니다. 예언은 맞지만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6절, 7절에 보면 내게 아니네.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부살렐 혼자가 아니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서로 협력. 요도 레이지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모아야 돼요. 요게 또 중요한데 여전히 함께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같은 힘을 함께 발휘할 때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전도서 4장을 보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 있죠. 그게 전도서 4장에 사실은 나와요. 두 사람이 낫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력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수의 사람이지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런 것이죠. 신앙의 기준을 세상 지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또 보여주는. 그러니까 칭찬 아래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력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솔직히 그런 거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히 잘해. 가르치기도 잘하고 뭘 맡기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썩더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부서는 그 부장 선생님이 있어서 갈 수가 없대. 그리고 그 기관에는 그 누가 있어서 갈 수가 없대. 거기는 또 다른 교회래. 교회 안에 또 다른 부서가 또 다른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 어떤 기관이 또 다른 교회가 됐대. 거기는 왕이 하나 존재한대. 잘하는 건 인정이 되지만 세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력이 돼서는. 그래서 세력이 될 때는 오히려 세력이 돼서 그러면 딱 물러나 주는 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그것이 돼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완전히 세력이 돼서 그 사람이 어쩌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유화되죠. 내가 개척해서 세웠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내가 쌓은 왕국인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인정합니다.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세웠는데 그 교회를 물러나겠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안 물러난대. 절대 안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러나는데 어떻게 물러나요? 아드님에게 주고 사위님에게 주는. 그게 아직까지는 한국교회 좀 문제 장점은 있어요. 시골에 아무도 안 가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무도 안 가는 것은 자신 있게 물려주고, 야, 네가 내 교회를 좀 물려받아라.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 3명인데 어제 한 분 돌아가셨다. 그런 교회 가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들, 재능 있는 자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죠.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부흥이 있는 그런 곳에 보면은 사실은
갈등이 존재하거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때 딱 경각심을 받아. 상처가 받아? 부흥 성장하는데 상처 있는 사람 생기면 딱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해서 선하게 다시 한번 합력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독특하게 성막, 오늘 보고 있어요. 성막, 도구, 옷 다 만듭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여담으로 창세기 3장 가죽옷을 지어 입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다음에 한번 하고,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 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만들 때 이 부살렐이라든가 하나님 또 다른 지파의 오홀리압을 데려다가 하는 것을 볼 때 저들도 교만할 수가 없나요? 제사장이라고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가장 소중하고 이 귀한 거룩한 제물을 저들의 손길에 능력 있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모두가 다 같은 사명감, 모두 함께 섬기는 하나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방미인은 8명 모였을 때 팔방미인 혼자 다 하지 말자. 그렇게 기름 부음을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안식일이죠. 12절에 보니까 안식일 표제가 있죠. 그리고 증거판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당시 안식일과 사실 차이는 있어요. 지금의 토요일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럼 구약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저들의 말은. 구약 성경만 펼쳐놓는다면. 그러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됐습니다. 주일로, 지금의 주일로. 근데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이 구약에 나온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누는 교제가 사도행전 20장에도 실제로 나오고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주일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따르는 이들은 좋지, 구약 성경을 따르는 건데 예수님의 사역이 무력화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이게 한번 보면 우리가 주일은 참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주일날 일부에서 8부 예배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재능으로 봅시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내가 팔방미인처럼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재물 가지고 목소리와 찬양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일부 예배를 딱 드렸으면 나머지 있는 2, 3, 4, 5, 6 이 예배들에 그는 나는 자유니까 오락을 하러 가고 놀러 가고 이러면 되는 게 사실은 아닌 정신인 거라죠.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일에 온전함이 드려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일에 치중하지 않게 사실은 성도의 그 이제 수칙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어요. 배울 때도 아마 배울 겁니다. 그리고 입교 세례할 때도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58장 13절의 말씀을 참고로 읽어봐 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킬 때 즐거움을 얻을 것이래요.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기업을 얻는답니다. 뭘 금해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성일인데 오락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게 지키는 교단이 있죠. 고신측이라고. 이분들은 그래서 구약이 살아난 것 같아.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국수도 안 먹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한국교회 좀 큰 영향력을 끼친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가 고신측 목사님이셔가지고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국수를 못 사 먹게 만드는 거죠. 자기는 그래서 주일이 은혜가 안 됐대요. 어제 사놓은 거 먹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다 다른 친구들 그 50원인가 100원 주고 국수를 사면 자기 그거 사 먹고 싶은데 못 사 먹어요. 신앙에 이게 나와서. 근데 고신측만 그리고 대부분 한국교회는 일단은 사 먹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과 관계된 행위들로 여겨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도 사실 코로나 때 많은 우리 예배 태도를 점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내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주일에 나오던 사람이 점점 더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잠옷바람이고
예배 중간에 눈곱 떼고 막 이런 일들이 스스로를 경험했었다. 고백들을 들려왔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온전히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썼으면 좋겠어요. 나의 재능은 놀이를 위해서 사용되는 날이 아니다. 오늘 재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내게 주신 에너지,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잘하는 것은 예배로 사용이 그날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화돼야 돼요. 18절로 말씀을 마치네요. 계명판, 증거판인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야,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마치게 돼서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친히 줬다라는 말씀이 약화돼요.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모든 순간순간 내게 주신 에너지, 내게 주신 지적 능력, 내게 주신 이해력, 내게 주신 분별력, 그 능력, 팔방의 모든 능력, 아니 영적인 십방의 능력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우리가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내가 팔방미는 아니더라도 내게 주신 이미 팔방의 재능이 있다. 그것이 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여져서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모든 재능과 에너지가 하나님에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돌아가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